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도행전 2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십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악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인데요. 성경 속에서 예를 찾자면 모세의 때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았고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길러지는, 그래서 출애굽의 리더로 성장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오늘 본문 속 바울에게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각 교회를 돌며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유대인들 보기에는 모세의 율법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 두고 있는 바울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선포했고 그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던 세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표시로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로마 당국에 체포당하게 합니다. 그때 로마 천부장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에게 채찍질을 하려 했죠.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반전하게 돼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도 하기 전에 매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날 이후부터 로마 당국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바울을 보호하는 그러한 모양새로 바뀌어버려요. 이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결사대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40여 명의 결사대는 바울이 이송되는 틈을 타서 습격을 하여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된 바울의 생질, 즉 남자 조카가 천부장에게 유대인의 계획을 알려주어요. 천부장은 본인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로마 시민이 살해당하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자기 영내 두지 않으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결국 천부장은 바울을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기로 결정해요. 23절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천부장은 무장한 군인들을 대동하여서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독 벨리스가 관할하는 지역, 즉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천부장이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보내요. 28절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는 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로잡혀 있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라 안심도 시켜주세요. 11절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고 결단하셨습니다. 바울은 마음속에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바울이 결단한 기도를 듣고 계셨고 하나님 마음에 바울을 새기셨습니다. 그런 바울을 악한 자 손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을 손에서 건져내셨고 로마 당국의 손에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이죠. 이런 역사적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손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진행되고 있던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품은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순결한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한 가지를 넘어서서 세상과 줄타기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양심의 문제가 없어야 해요.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파만 생각했어요. 복음 전파만 생각하는 바울을 하나님은 로마 당국에서 또한 위협하고 있는 유대인의 손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여서 간증거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로의 궁에서 모세를 지키시고 로마 군대를 통해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아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변에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더욱더 매진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소서.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집중하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